오는 수요일은 참회의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시작으로 이제 2017년도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제일 많이 생각해야 될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라 생각이 됩니다. 또 제일 많이 생각해야 될 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시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내적인 만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 있는 조건들, 그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을 하나님과의 화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내적인 관계 속에서 시작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 있는 조건들을 가지고 평가한다는 것은 참 위험한 일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냐 하는 것, 어떤 직분을 맡았었느냐, 혹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느냐, 그런 것들만을 가지고는 그의 믿음의 진면목을 식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눈에 보여지는 조건들 이면에 있는 그 동기와 의도들, 그의 마음의 자세들, 이런 것들은 잘 눈에 보여지지도 않을 뿐더러 더군다나 우리 사람들은 그것을 가늠할 수 있는 능력들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는 것, 우리가 신앙인이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는 비록 이 하나님과의 화목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그 내적인 관계, 내적인 만남을 통해 시작이 되었지만 그 화목함의 관계, 그것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예수를 믿었다면,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되었다면 그 새로운 존재에 걸맞는 새로운 삶이, 새로운 마음의 자세와 새로운 삶의 내용들이 보여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온전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샬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로, 기쁨으로 겉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된, 믿음의 성도된 사람들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내적인 의를 가져야 된다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결국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함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적인 의,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이 내적인 의가 일상의 삶에서 의를 맺는 외적인 열매로도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이라면 그 의에 걸맞는 삶의 열매가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은 그래서 성숙한 삶의 열매가 드러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 그것에 관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율법이, 구약 성경이 말씀하는 구제와 기도와 이 금식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내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이 내적인 믿음과 이 신앙을 외형적인 삶으로 실천하는 하나의 통로요, 도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가진 이 내적인 믿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삶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이 바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행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것들을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과 내가 맺은 하나님의 의, 그 내적인 믿음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잘못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명분으로 자기의 의, 자기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행위가 되고 말았습니다. 믿는 우리가 드러내야 될 의가 있다면 그것은 믿음의 열매이죠. 믿음의 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으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드러내야 될 그 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 그것이 곧 온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이 내적인 믿음, 그 하나님과 화목함을 우리의 삶으로 겉으로 드러낼 수 있는 의의 열매가 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 거기에 열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신앙인이 행해야 될 바른 구제와 바른 기도와 바른 금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구제나 기도나 이 금식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가르치시는데 이 말씀의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구제는 어떻게 하고 기도는 어떻게 하고 금식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방법을 말씀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본문의 의미는 그런 방법을 가르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가 가져야 될 바른 신앙, 그리고 그 신앙에 대한 바른 삶의 자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인은 자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이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의 영역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영역에서도 그대로 실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가면 신자 같은데 밖에 나가면 신자가 아닌 것 같아요. 아주 고전적인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목사님이 그날따라 은혜로운 설교를 하셨는데 뒷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던 사모님이 갑자기 나가시더랍니다. 좀 있으니까 한 보따리를 싸가지고 들어오는데 보니까 이불찜도 있고 막 싸가지고 강대상으로 올라오더라고요. 성도들이 말려서 사모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오늘 보니까 저희가 목사 같은데 집에 가면 이상하니까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고. 이거는
저희 선배님들이 하시던 고전적인 예화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받고 계실까요? 지금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성도들의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할 때는 성도 같고, 말씀 읽을 때는 성도 같고, 교회에서 예배할 때는 성도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삶의 직장에 나가고 가정에 흩어지고 이웃과의 삶 속에서 보면 전혀 믿는 사람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교회에 와서 하는 우리의 모든 이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확인되고 새롭게 충전되고 새롭게 훈련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실천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입술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그 고백과 결단이 삶으로 행해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신앙에 걸맞는 성도로서의 바른 삶의 자세와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은밀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은밀하게 하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왜 우리가 은밀하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그것은 진정한 마음이 없이 겉으로만 행해지는 것으로 평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오늘 주님은 외식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외식이라는 말에 좀 더 쉬운 말은 위선이라는 말이고 가짜라는 말이고 속인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마음과 속을 감추어서 뭔가를 행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감추어진 마음도 보십니다. 우리는 나 자신도 속이고 사람도 속일 수 있는데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과 이웃과의 화목을 꿈꾸며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바른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바르게 행하는, 우리 삶으로 의를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바른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될 것인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위선을 회개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제와 금식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제와 금식을 행하는 유대 사람들 중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외식하는 자라는 말에 그 헬라적인 의미는 가면을 썼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했더니, 여러분 예전에는 분장술이 뛰어나지 않으니까 연극을 하게 될 때에 사람들이 그 배역에 맞는 가면을, 마스크를 쓰고 나오는 것이죠. 나무꾼이면 나무꾼의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옷을 치장을 하고 그렇게 연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분장술이 뛰어나니까 가면을 쓰지 않고 직접 분장을 하죠. 흰머리도 붙이고 우락부락하게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모습을 바꿔서 분장을 해서 그 배역에 맞게 이제 연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우가 가면을 쓰거나 분장을 해서 자신을 감추고 자신의 배역을 담당하게 되는 것, 그것을 외식이라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속이는 것이죠. 자신의 모습을 바꾸는 것이죠. 결국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외식이라는 이 의미는 마음과 행함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행하는 것과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또 이웃을 향해서 행하는 그 겉의 모습과 이웃과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이웃을 위한 것이라 하는데 실상은 자신을 위한 것이고 자신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고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구제하고 그런 목적으로 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속인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속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자기 사랑과 자기 자랑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과 자신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신앙을 들먹이는 사람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교회 유익보다는, 성도들의 유익보다는 나의 유익을 구합니다. 내 자랑을 드러놓습니다. 그것이 바로 외식이요 위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저 위선, 외식 그 정도로 끝나면 괜찮겠는데 그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는, 또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은 속지만 하나님이 속으시겠습니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신의 행동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자신들의 가진 것들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사도들 앞에 내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진실된 마음으로 성도들 앞에, 교회 앞에 그렇게 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을 보니까 그게 참 좋아 보였는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부부가 자신들의 것을 팔아서,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놨습니다. 근데 그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것을 팔아서 일부는 감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귀한 것을 드리고도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사도들을 속인 것이 되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고 적음을 따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우리의 행함과 일치된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그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성숙한 신앙인, 바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함과 일치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위선과 외식을 정직하게 회개하는 이번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회개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회개가 무엇일까? 회개는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라 그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회개의 시작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왜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야 되겠습니까? 그 어느 것보다도 우리의 진실된 실체가 머무는 곳이 바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행동도 할 수 있지만 그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결단하게 하고 무엇인가를 결심하게 하고 행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내 존재의 실체가 바로 마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진실된 내 자신이 머무는 곳, 그것이 바로 마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진실된 곳이 머무는 것이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감추어진 마음을 보시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더욱 내 마음을 지키는 데 열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아뢰는 것을 말합니다. 유엘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옷을 찢는다는 것은 회개와 애통의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찢어야 될 것은 옷이 아니라 악해지고 비뚤어지고 추해진 우리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지해 보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은밀하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밀한 기도를 들으시고 보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킨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인데, 또 한 가지는 진실하게 기도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정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렇게 화려한 말에 우리가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중언부언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는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것은 기도하는 것인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내가 기뻐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고, 그 뜻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것, 그것은 기도하는 것인데 용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겠다는 우리의 결단과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채우십니다.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바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로 또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그러나 이 회개는 행함의 열매로 완성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다면 그 회개는 우리의 행함의 열매로 완성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 그것을 오늘 주님은 보물을 땅에 쌓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행하지 않는 모든 일들이 바로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일이 되고, 그런 일들은 보물을 땅에 쌓는 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땅에 쌓아진 보물들은 곧 다 사라질 것들이고 도둑을 맞을 것들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 이 땅에 보물을 쌓는 일은 사실은 아직 그의 마음이 땅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따라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유학을 왔는데 어떤 교회 갔더니 우리 그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예화를 하나 주셨는데 제가 처음에는 그것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나중엔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돌아갔다는 것이죠. 그 아내가 얼마나 슬퍼하는지 장례를 치러서 이제 관을 땅에다가 안장을 하는데 큰 보따리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걸 열어보니까 그 남편이 남긴 모든 돈을 다 가져왔다는 것이죠. 내가 당신과 함께하지 못하는데 이 많은 돈들이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나는 당신 하나면 좋겠는데 이 돈들 다 필요 없다고. 이거 다 당신 가져가라면서 그 많은 돈들을 남편의 간 위에 다 쏟아 놓더라는 것이죠. 그
남편을 향한 아내의 사랑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제가 이해하지 못한 게 이것이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그런데 그 돈이 다 체크였습니다. 성도들은 막 웃는데 제가 저게 왜 체크를 넣었다는데 왜들 웃으시나? 제가 미국 생활을 하면서 체크를 써보니까 그 많은 돈을 체크로 넣어본들 그것은 남편에게 가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아마 그 아내의 마음은 남편을 따르지 못했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물질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 그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지 아니하고 내 유익과 내 무엇인가 나의 의를 위해서 일하게 된다면 그것은 보물을 땅에 쌓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아직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다는 증거가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가진 빵이 있는데 이 빵을 내가 먹어버리면 그 빵은 빵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이 빵을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하여 갖지 못한 자들과 사랑으로 나누고 베풀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빵의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 웨슬레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너의 돈 지갑이 회개하기 전에는 너의 회개를 믿을 수 없다. 의미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중요하고 그저 이런 물질적인 것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우리의 돈 씀씀이 하나하나, 이웃과 나누는 우리의 물질 하나하나, 우리의 마음 씀씀이 하나하나에 우리의 신앙이 따라가고 우리의 마음이 따라가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내 중심이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그저 자주 드리는 예화라서 좀 죄송합니다. 우리 학교 선생님께서 학교에서 국군 장병들에게 위문품을 보내야 되는데 이런 거 저런 걸 정해주시고 꼭 월요일까지 가져오라. 그저 토요일 주일 재미있게 지나다 보니까 월요일 날 딱 가서 선생님께서 준비한 거 가지고 오라. 그런데 그때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저 보니까 제가 맡은 것은 무슨 잡지를 가져오라는 거였는데 제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시간을 주시면서 지금이라도 나가서 빨리들 구해오라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그거 휴지 보내고 사탕 보내고 잡지 보내는 거 중요한가요? 마음을 보내는 게 중요하죠.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저보고 나오라 하시더니 한 대 꿀밤을 주십니다. 참, 너는 이렇게 좋은 말만 하고 아주 옳은 말만 하냐. 그런데 너의 그 귀중한 마음을 휴지라도 보내야 가니까 어떡하겠냐. 빨리 나가서 구해오라. 그래서 나가서 구해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따라갑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입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묵상과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이 시간들과 이 많은 소유들,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드리는 것, 그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 선배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자기 것인가? 우리가 지금 가졌다고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물질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곧 사라질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생명, 분명히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과 젊음도 내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가면 다 사라지고 빼앗길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께 있답니다. 우리께. 뭐가 우리 건가? 내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미 먹어서 소화된 거, 그거 내 거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서 그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 그것이 내 것이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것, 하나님께 드린 것,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는 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내면적인 믿음의 의를 이제는 행함으로 열매로 맺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보화를 하늘에 쌓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위선, 이 외식을 회개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순절을 맞이해 왔습니까? 그러나 이번 사순절이 우리에게 마지막일 수 있다는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나를 속이는 위선을 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진정으로 돌이키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회개함이, 우리의 돌아감이 행함으로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회개한다는 것을 떠벌리며 하겠습니까?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겠습니까?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하겠습니까? 회개하는 일,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할 말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요청할 말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 될 말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말씀의 완성이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에 대한 마땅한 응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나의 믿음과 이웃을 향한 나의 이 사랑을 행함과 삶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신앙인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은밀하게 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남들이 모르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아시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우리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